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주 기뻐가 설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구전까지는 새해 인사를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복이 되십시오. 새해에 복이 되십시오. 설 복이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설에 복이 되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설날 연휴에 누구를 만나든 뭐 일가 친척이나 친구나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복덩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설날 복이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에게 시작. 설날 복이 되십시오. 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에 대한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 참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지난주입니다. 저희가 건축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작은 관악 7부 이 한 20명 남짓한 교회에 우리가 깊이 존경하던 김진홍 목사님 오셔서 너무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방향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분 그 말씀들 기억나십니까? 저는 너무도 생생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했죠? 세 가지 먼저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해볼까요? 시작.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가 있는 교회. 두 번째 시작.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세 번째 기도가 응답받는 교회. 그리고 또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는 캐리고마 말씀이 정확히 선포되는 교회. 두 번째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이 있는 그런 곳. 세 번째 디아코니아 세상과 사회의 나눔, 배품이 있는 곳이 교회다. 이 세 가지 저는 아주 명확하게 들어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제 노트북에 딱 앞면에 딱 그걸 항상 써놓고 우리 관악 7부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죠?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봉헌 예배 드리면서 우리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그런 관악 7부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가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얼마 만에 돌아온 겁니까? 로마서 전에 성탄 메시지 그리고 신년 메시지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6번을 하고 또 봉헌 예배까지 하니까 그건 8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2달 만에 돌아와서 여러분들 로마서가 다 아마 잊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깊은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타이틀 읽어보죠. 파란색 시작.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요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죄인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로마서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주님 다음 한 주 주님 설 연휴 기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말씀을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를 교리편, 그리고 그 이후를 실천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장부터 8장까지를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신칭의,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의의 결과들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5장부터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5장에서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6장에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오늘 7장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8장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말씀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벗어난다는 것은 set free, freedom,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이 뜻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혼의 부부 관계에서 사별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지만 지난 6장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지난 6장에서 할 때 제가 스마트폰 그 죽은 게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설명했던 기억이 나시죠? 예, 죄에 대해서 이렇게 펄펄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예, 죄에 대해서는 죽은 개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들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 된 우리들은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너무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혼 관계에서 사별하는 관계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지,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2절과 1절, 2절, 3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제가 이야기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멋진 율법씨라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율법씨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완벽한 외모에, 완벽한 언변에, 튼튼한 몸까지, 그리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부지런한 삶까지 그는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여인은 이런 남편이 너무 존경스러웠고 참 결혼을 내가 잘했다. 이런 남편 어디서 얻겠는가 라고 결혼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여인에게도 자신처럼 완벽하게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완벽하니까 너도 완벽하게 살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자신도 성장해 보고자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남편의 요구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 높은 남편의 그 요구 수준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시는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며 정죄했습니다. 여인의 연약함을 전혀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식으로 살 거면 차라리 죽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율법시와의 이 결혼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율법시 남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시는 너무도 튼튼해서 죽지도 않습니다. 이 남자는 뭐 1000년, 한 2000년이 지나도 죽지 않을 그런 남자입니다. 결국 여인이 죽어야만이 이 율법 남편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여인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율법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번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길이 없죠. 그런데 아주 뜻밖의 놀라운 굿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인을 대신해서 남편 율법시의 요구대로 대신 죽어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여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로써 여인은 율법시 남편으로부터 마침내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어준 그것을 여인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줌으로써 여인은 율법과의 관계가 청산된 것입니다. 여인은 이제 율법시를 떠나서 자신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재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율법시는 나쁘고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뭐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율법이 그렇게 꼭 나쁜 건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율법 남편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완벽하게 사시는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표창장 받아야 될 분 아닙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12절에 나와 있듯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선한 것이 도리어 여인을 힘들게 하고 여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며
죄의 소원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간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율법의 선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이후에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함께 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선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예로서 탐심을 들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이것은 10계명 마지막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달리 사람의 마음을 규정하는 계명입니다. 만약 이 계명이 없었다면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을 죄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도 죄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성을 보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3절도 보십시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선한 것은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선한 율법이 있어야 죄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계명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합니다. 죄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막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좋은 것이죠. 율법이 있어야 이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좋은 선생님인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역할, 선한 역할을 율법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만 율법은 죄를 이길 힘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덕 교과서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하지 말아라 다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또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한계로 인해서 율법 아래 사는 인생들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것입니다.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12절에 이미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율법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타락한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팔린 삶을 산다는 것은 노예로 산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15절부터는 죄에 팔린 삶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들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하기 싫은 것, 그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삶, 이보다 비참할 수가 있을까요? 19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도대체 이런 딜레마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은 선인데
도리어 악을 행하는 이런 비참한 딜레마가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율법은 우리 인간들에게 선이 무엇인지 가르쳐는 주지만 그 선을 행할 힘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딜레마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진짜 이유가 그것이 20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자.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왜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요? 자기 속에 있는 뭐요? 죄 때문에. 내 행동을 내가 주관하지 못하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 안에 거하면서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비록 율법이 그 죄를 막아보고자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타락한 이 아담의 그 타락한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죄의 소욕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한 법을 깨달았죠. 한 프린스플을 깨달았다. 우리 2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죠. 2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붙가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 안에 뭐가 함께 있는 걸 알았죠?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에 있는 이 선과 악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악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책이 바로 치킬 박사와 하이드 그 책입니다. 낮에는 아주 치킬 박사처럼 멋있게 선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지만 밤에는 하이드처럼 그렇게 악한, 그리고 결국에는 둘이 중에 어떻게 됐죠? 예. 그래서 죄의 법, 죄의 세력에 자신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로잡는 죄의 세력으로 내가 질질 끌려가는 것을 내가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끌려다니는 자신의 비참한 실존 앞에 절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공고하다는 것은 비참하다, 참 딱하다는 뜻입니다.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그 비참함, 선과 악의 두 싸움에서 항상 악에게 지는,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는 그 딱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처절한 절규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의 절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정확한 실존인 것입니다. 인간이 겉으로 멋있어 보이죠?
그것이 진짜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이 비참한 절규하는 이 절규가 인간의 진정한 실존, 리얼리티입니다. 그러면 절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인간을 도대체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 아래 절규하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요 핵심이죠. 우리 같이 앞으로 가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우리들에게 선고하는, 율법이 우리들에게 심판하는 그 율법의 저주, 저주의 궁극적인 것은 사망이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야 했던 그 율법의 선고, 율법이 내리는 저주,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십자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새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나서 이제 자유케 됐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죠. 그죠? 지금부터 미국의 노예들은 다 자유인이다, 해방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됐는데 그 중에 특히 남부지방에 대부분의 노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주인에게 찾아가서 저를 다시 이렇게 자기를 부려달라고. 자기가 자유인이 됐는데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자유케 해준 우리 인간을 예수님의 신부로 맞아주신 것입니다. 결혼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결혼한 거죠? 예수님하고 결혼을 다시 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남편은 율법씨가 아닙니다. 율법씨는 저리 가! 우리의 남편은 누구시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과거 율법 남편 아래 우리는 심히 괴로웠습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여인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남편이 아무리 존경스러우면 뭐합니까? 자기를 늘 이렇게 타박하고 그렇게 하려면 죽어라 하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율법 남편은 우리들에게 그처럼 뭐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의무를 부여하지만 우리를 이해해 주거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날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 남편이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남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늘 못해도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서요?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애드보케이터, 돕는 자, 변호사,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야. 예.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섬긴다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8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 8장은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율법 안에서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얽매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안에서의 삶의 특징은 자유입니다. 율법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사람을 계속해서 막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냥 거물로. 그러나 성령님은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유 듣기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 바로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자유, 그런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삶의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한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바로 율법의 멍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율법 시의 아내가 되어 율법의 그 멍에를 메고 살 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쉼이 없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 영으로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에서도 율법적인 남편하고 은혜로운 남편하고 어떤 사람과 사는 아내가 더 행복할까요? 예. 남편이 은혜로우면 아내는 신바람이 나서 결혼생활, 남편을 또 섬기는 생활을 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되라, 저거 되라 이렇게 율법적으로 남편이 막 지적하면 아내가 더 열심히 할 것 같죠? 그러나 나중에는 반발심이 생겨서 너나 해라 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런데 요새는 그런 남편 없다고요?
예. 그런 남편이 있으면 바로 그 황혼이요. 바로 당해버리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우리 친구는 그런 사람, 그런 남편 아무도 없죠. 참. 그런데 이제 남편이요. 그렇게 이거대라 저거대라 하지 않고, 하지 마시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쉬세요. 내가 다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아내가 퍼질 것 같은데, 퍼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더 신나서 합니다. 그리고 신나서 또 남편을 막 섬겨줍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예. 이처럼 율법시의 아내로 사는 것과 예수님의 아내로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예. 우리 나중에 결혼해야 되시는 분들 다 율법시 남편들하고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다 은혜로운. 예.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아내답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자유와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의무에 갇혀서 피곤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을 지키는 거에 매여서 피곤하게 살고, 또 그런 사람은 또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만 그렇게 살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율법적으로 막 가르친다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안 해? 왜 이렇게 안 해? 하면서 막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요구하고 못하면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과 이 성령 안에서의 자유로운 신앙을 제가 이게 어떻게 비유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율법적인 신앙은 첫째, 율법적인 신앙은 숙제하는 신앙입니다. 숙제하는 신앙. 예. 숙제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예. 당연히 해야죠. 근데 소감을 쓰는 것도 1대1하고 양을 치는 것도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 의무감 속에 부담감을 가지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마음에 스릴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스릴과 기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숙제를 하면서 스릴과 기쁨이 있게 숙제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영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자기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기 안에 그걸로 인해서 은혜가 막 솟아나고 스릴이 있고 기쁨이 솟아나는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점점 메말라지고 인상이 인상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기 내면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율법적인 신앙과 반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신앙은 엔조이하는 신앙입니다. 즐기는 신앙입니다. 이게 엔조이가 죄의 쾌락을 엔조이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그것을 설레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기대하고 설레어 하지 않습니까? 어디 아주 좋은 데 가볼까?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쉴까? 뭘 볼까? 이처럼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설레는 것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설레고, 메시지 듣는 시간이 설레고, 1대1 할 때 설레고, 소감 쓰는 것도 설레고, 소감을 서로 쉐어링하는 것도 설레고, 또 청소하고 봉사하는 것도 설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무감으로 피곤하게 한다면 그 반대가 되는 것이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딴 나라에서 딴 걸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자,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행복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한 가운데 자발적인 소원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렐 수밖에 없죠.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마음이 헛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완벽하게 잘하느냐, 좀 부족하게 하느냐,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 7부는 율법적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고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자유와 기쁨 그리고 설렘 가운데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김준호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면서도 활기찬 예배, 그리고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실존을 리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결국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탄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비참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율법의 저주를 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새 신부로 결혼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감사를 돌려드립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새 남편으로 모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우리 관악칠부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무거운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과거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육의 죄의 소욕으로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비참한 삶을 살던 저희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저희를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그 정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새 남편으로 모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무한한 자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있고 마음에 설렘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적인 생활이 참으로 신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